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오는 것인지, 왜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고난의 신비, 그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이라는 것, 또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죠.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더듬어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될 뿐이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 고난의 신비에 대하여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을 뿐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오고 왜 사탄의 공격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주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이제 경험하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이 음성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음성이 들린 후에, 주의 음성이 들린 그 직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저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요 며칠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말씀 중에 이토록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또 있을까 봐 아마도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를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성경 말씀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난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의 광야의 고난이 훨씬 더 그 임팩트가 크고 굉장히 놀라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욥의 고난의 경우를 보면 욥은 그래도 사전에 점점 목을 죄어 오는 것이, 그 긴장감이 서서히 밀려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점점 고난이 욥의 목을 죄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광야는 사전 협의나 워밍업이 전혀 없어요. 사랑한다 하고서 그대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사랑한다 하고서. 이미 읽으신 말씀이겠지만 한 번 더 보실까요?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좋은 음성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몰아내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방금 전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곧 몰아내셨다. 곧, 즉시란 뜻입니다. 좀 더 살펴보고 싶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광야로 내던지셨다는 뜻이에요. 즉시로 내던지셨다.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즉시로 몰아내셨다. 강제로 몰아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들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 인생은 광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성령의 사랑을 받고 또렷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라 하더라도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리셨다고 하셨죠? 떠밀려 온 거예요. 사실상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찌 보면 수많은 성도들의 그 길은
애초에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권적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떠밀려갔다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떠밀려갔다.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지쳐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이 물결에 내가 휩쓸려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드냐면 갈수록 부모님들이 대단해 보여요. 부모님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 있죠. 정신줄 놓지 않고 한 가정을 지켜내신 것, 자녀들을 지켜낸 것, 결혼까지 시키신 것,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을 유지하고 직장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거기에다가 교회 봉사까지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삶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광야로 다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인데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안내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체 왜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일단 광야에 가자마자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광야로 내몰리시고 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지 첫 번째, 훈련 때문입니다. 훈련. 자, 이 훈련에 대한 이 묵상은 사실 제가 한 묵상은 아니고 우리 3대 교구의 정머머 집사님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구역 식구들한테 왜 성령께서는 광야로 몰아내실까요? 물었더니 전 사실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그 정모모 집사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시는데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훈련이라고 메모를 하고 예배를 마친 적이 있었어요. 좀 더 묵상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앞으로의 사역 대부분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역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은 다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병 고치고 영과 육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직전에 광야로 몰아가서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루아침에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는 훈련받아 봐야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싸워봐야 그 원리를 알게 되고 사탄의 속임수를 알게 되고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게 돼요. 부딪혀보고 때로는 깨져보면서 사탄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접근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에 가장 약한가? 해보니까 말씀 앞에 가장 약하구나. 기도 앞에 가장 약하구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앞에 가장 약하구나. 성령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 앞에 가장 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죠. 대신 의지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 하잖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보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바울이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것을 보고 멋져 보였던지 흉내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명령했어요. 명하노라. 근데 여기서 명하노라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호르키조예요. 여기서 호르키조는 명하노라라고 했지만
호르키존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부탁하고 애원한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부탁한다 라고 한 거예요. 애원한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덮쳐버리죠.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가줄래? 부탁할게. 귀신들아 부탁한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심지어는 귀신들도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실체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떠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봐야. 그러니까 싸워봐야 되고 훈련을 거쳐야 돼요. 부딪혀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사시던 어떤 분에게 어느 날 그분이 전도가 돼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하루아침에 와, 예수 믿는 즐거움이 기쁨과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항상 패턴이 이제 찾아옵니다.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분을 다시금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거죠. 생각을 공격하고 다시금 옛 과거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공격하고 다시금 그분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이 다시 예전에 어두웠던 마음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죠. 절대로 그 순간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셔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 지점이 고비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험이고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 훈련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또 사탄의 공격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의 공격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가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근데 씨를 뿌리자마자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풀어 설명하시기를 사탄이 와서 그것을 낚아채간다,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뿌리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품고 은혜 받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싫다, 사탄의 공격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용해져요. 정말로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분별할 길이 없어요. 대신 조용해져요. 사탄의 공격이 귀찮거든 말씀에서 멀어지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으려는 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도 항상 공존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탄의 공격과 시험도 공존하게 되는데 왜 공존이라는 말을 쓰느냐? 사탄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동시에 사탄의 공격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오늘 말씀의 13절 말미에 보시면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다. 근데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그냥 언뜻 읽어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건너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사의 시중을 받으셨구나, 수종받았다, 이게 시중을 받았다는 뜻인데 시중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수종을 받았다는 것이, 신학자들이 볼 때도 수종을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수종을 받았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수종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동시에 무엇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믿음의 눈을 여셔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로 하여금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에만 꽂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엄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광야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죠. 광야에서 음성 듣고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다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죠. 주의 음성을 광야에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에서 받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있고 감격도 하고 있어요. 즉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있는 성도들도 광야에서 살아요. 다 광야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입니다.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 성도는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성도는 참 광야가 아닌 것 같다. 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 성도는 참 쉽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호숫가에 갔는데, 어딜 놀러 갔다가 호숫가에 갔는데 오리떼들이 이렇게 유유하게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오리떼들이 정말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그 귀여운 오리떼들이 꽥꽥꽥거리면서 평온하게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그런데 수면 아래를 보니까 수면 아래에 그 오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게요?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발 물갈퀴로 정말 분주하게 계속 그 오리발 물갈퀴로 오리발로 이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오리예요. 오리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분의 삶이 평온해 보일지라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너무나 힘들게 이러고 계세요. 오리발로 지금 헤엄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헤엄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광야예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지금 다 광야를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은 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지.
근데 이 기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냐?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광야에서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광야를 부정할 수 없어요. 어차피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사실은 더 성경적인 기도는 이 광야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던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믿음에서 미끄러지다 보면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육신의 해석을 내리기 시작해요. 육신적인 해석. 그중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제가 어느 날 신방가 나 깜짝 놀랐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걸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왔는데, 그저 내 팔자려니 합니다. 그게 웬 말이에요? 성도님이, 구원받은 성도님께서 그저 제 팔자려니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 대답도 약간 성경적인 대답 같지만 사실 이것도 오류가 있는 대답이에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다시 성령 앞에서 물어보셔야 될 만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죄값을 치릅니다. 팔자가 드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과관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인간적인 말들은 주님의 보혈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이 맞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이상 그 모든 과거의 생각들은 예수 앞에 다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올망졸망한 생각들, 뭐 몇 자리를 잘못 모셔서 그렇다는 등, 뭐 점을 쳐보니까, 무당을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생각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때로부터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된 성도는 그때부터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아, 성령의 계획 속으로 나를 몰아내셨구나. 성령의 계획 속으로 나를 몰아내셨구나. 나를 주님의 계획과 훈련 속으로 나를 몰아내셨구나. 그렇게 고백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혹여라도 그런 과거에 잘못된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으셨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그런 불가항력적인 영역의 질문들 말이죠.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났었는가? 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런 의미 없는 질문들을 지금껏 거두지 못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계셨다면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질문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한번 우리 약속해요. 그런 질문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다시 힘들 때마다 다시 머리를 든다면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생각들이에요. 다시 성도다운 고백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다운 고백. 나는 성령의 계획과 훈련 속으로 들어왔다. 성령이 나를 몰아내셨다. 팔자가 나를 몰아낸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몰아내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곳에서 천사들의 도움과 둘러싸임과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다. 그렇게 광야를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